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 또 교회 사역 속에서, 또 각자 맡은 사회에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지금 잠깐 인사하며 격려했지만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일터에 대한 부분, 또 경제적인 상황들, 또 심지어 교회의 모습까지도 1년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변화하지 않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변하는 해, 변하지 않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성도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기억하고 돕는 것,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겪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것이 그냥 저절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약하고 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월에 세운 올해는 내가 기도를 더 하겠다라는 계획들, 또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도와 구제를 통해 성도들을 돕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하겠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데 실제 보면 똑같은 말다툼과 싸움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 봉사를 시작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만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듣고, 또 아니면 경제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전쟁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연약하다, 1년의 그 계획과 생각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결심도, 또 심지어 사랑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박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들은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불안해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성품이 좋은 분이라는 뜻을 뛰어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또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면 이 동일한 예수님은 어떤 일들,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지만 그것은 늘 실패였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나라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왕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왕들도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며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으로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5절 6절의 약속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경험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며 결코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이 모든 믿음의 진리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25년도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변덕스럽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올해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올해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25년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또 약속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을 소망하며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안식,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참된 안식을 주시지만,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안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비록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는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불안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가운데 실패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효력이 있기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6년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26년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 몇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요, 또 스마트폰보다 또 다른 것보다 먼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 보십시오. 자, 정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4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3일의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세운 계획이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면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 주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달력에 보시면 항상 주일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먼저 시작하고 이 일요일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6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 여행에 대한 것, 또 주일을 빠질 수 있는 많은 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우선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누군가를 섬기도록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작은 나눔과 봉사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활력 있고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25년도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6년도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2025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변덕스러웠으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2025년도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